네, 다음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7절입니다. 1절, 2절, 5절,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5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함을 얻어 오늘 현실에서 능히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현재 온 세계는 우한폐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은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미국에까지 이르렀는데 한국에는 확진자 수가 지금 현재 8,600명 정도, 사망자는 94명, 특별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42,000명, 하루에 5,30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는 3,400명, 미국은 확진자 수가 13,000명, 하루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한 4,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193명입니다. 이와 같이 우한폐렴은 온 세계를 지금 휘젓고 있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예견과 상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한폐렴은 우리에게 극심한 좌절을 주며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한폐렴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연약한 주체를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냉혹한 객관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밀려서 개인의 주관적 세계에서 연약한 주체는 살아오고 있었는데 오늘 우한폐렴이 우리의 그 주체를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주체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그 불안한 우리들은 사소한 일 가운데서 말다툼을 할 수가 있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우리는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불안감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해서 신앙은 흔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 그 대안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한폐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머물러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한폐렴을 하나의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그 전염병을 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곳에 우리가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즉, 우한폐렴은 어쩌다가 생긴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의 통제를 벗어나서 활개치면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드는 무서운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으로 역병입니다. 역병은 히브리어로 테베르. 그런데 이 테베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발, 또한 마라다라고 하는 다바르의 파생어입니다. 따라서 다발과 다바르가 하나님과 별도의 신적 존재이기에 다발과 다바르의 파생어인 역병 또한 하나님과의 별도의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역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할까요? 불순종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우한폐렴의 그 실제적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한폐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한폐렴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한폐렴 그 자체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는 차원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한 장 더 잘 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차원에서 또한 오염된 그 장소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염된 물질을 만지지 아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병이 창궐하는 경우를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병에 피해보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역병이 신자들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신자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즉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역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을 은밀한 곳에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감춤으로 말미암아 그 역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병, 즉 우한폐렴을 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역병, 우한폐렴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한폐렴, 역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곳에 감추게 되는데 그런 은밀한 곳에 우리가 숨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병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은밀한 곳에 감추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추실까요? 그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하면 마스크 한 장을 더 사서 우리가 우한폐렴을 마주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은밀한 곳,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장소 내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한 폐렴을 마주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물리적인 접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한 폐렴은 자연의 재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인 은신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